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선원들이 이 폭풍 후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하고 서로 제비를 뽑자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다 말. 보세요. 7절에 서로 이르되 이게 이제 하나의 관련해지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던 사고였던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 것이 정말로 폭풍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합당한 건가요? 요즘 말로 복불복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합당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에는 분명히 누군가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뭡니까? 가능성이 높은 방법. 그게 합리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게 뭐냐면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너에게 대해서 말해보라면 전부 다 숨기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람의 양심을 믿고 이야기를 해보라 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하는 게 더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더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왜요? 어떤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처음부터 결론으로 바로 건너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 그렇게 뽑았더니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쳐간 사람 누구였죠? 아합. 숨긴 그 사람 잡을 때 제비 뽑고 뽑아서 잡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정할 때 제비 뽑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이 있습니다. 한 지파도 아니고 12지파가 각기 그 자리에 순서대로 땅 넓이만큼 위치에 딱딱딱 들어간 그 제비. 잠언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제비로 정확히 원하는 답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비가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의인인 요나단이 불의한 자인 사울의 명을 어겼을 때에도 그 전쟁할 때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때조차도 누가 사울의 명을 어겼냐 할 때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딱 뽑혔습니다. 이 정도면 제비가 훨씬 더 합리적이죠. 자, 그래서 뽑았더니 요나에게 뽑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다, 특히 5가지입니다. 첫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둘째, 네 생업. 셋째, 어디서 왔냐? 넷째, 나라. 다섯째, 민족을 묻습니다.
그냥 요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제비에 뽑혔으니까.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자 하고 뽑았으면, 요나한테 뽑혔으면 너 때문이구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한테 다시 누구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웃기죠. 이거는 직접 자기 입에서 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원하여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비는 너한테 뽑혔으니까 딱 넌데 왜 너희냐는 거죠. 요거를 자기 입으로 이제 실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원들이 이어서 네 가지 질문합니다. 생업 출신인데 나라 민족까지. 요나의 신상에 대하여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하는 걸 보면 선장이 말할 때 어제 엘로힘을 네 하나님이냐 너의 신이냐, 번역이 관건이라고 그랬죠. 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잖아요. 민족과 신은 직접적 연결관계인데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는데 그가 믿는 신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원문의 엘로힘은 신이 맞습니다. 너의 신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민족이 있으면 히브리 사람이면 여호와인 거고, 원래 가나안 본토민이면 바알이고, 그런 것이죠. 선원들의 질문은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폭풍의 원인을 아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 놈이라서 폭풍이 부는구나, 그런가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저 이북 새끼가 타가지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요? 저 밖에서 선생들, 선생, 하여튼 저런 선생들이 문제라니까, 그런가요? 직업이 뭔 상관이에요? 출신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죠. 여기는 한국 바다라서 일본 사람이 타면 바람 붑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 뭐에 쓸어먹으려고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질문은 말입니다. 폭풍의 원인을 아는데 필수적인 요소를 뭡니까? 찾기 위하여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군가를 추측할 수 있기 위하여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하여 폭풍이 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섬에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새까매지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늘의 요수를 불러가지고 이때쯤 한 목사가 배를 탈 때도 있구나, 바람아 불어라, 어디? 여수 앞바다 어디 바람아 불어라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뭔 상관이에요? 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바다가 뛰노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광풍을 불게 하거나 바다를 뛰놀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신과의 문제인 거죠. 그죠? 신과의 문제. 그럼 이 앞에 질문들은 뭐죠? 그 신이 누군가를 찾고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아까 말했죠. 히브리 사람이면 여호와요, 가나안 사람이면 바알이요, 애굽 사람이면은 뭐라 하더라, 거기 있는 애들 갑자기 생각나요. 누트나 뭐라 하지, 아비도스, 이 주디 나온 것들, 세트나 이런 이집트 신을 믿을 것이고, 저기 북쪽 조금 이스라엘 위쪽은 아스라도 믿을 것이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다가 갑자기
배를 뒤집는 힘을 내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원들은 단순 기상이변이 아닌 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바, 요나가 어떤 신을 믿는지 그리고 그 신과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걸 약간 우회적으로 차근차근 알기 위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 네 조상이 누구냐? 너희 집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그러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하여 소위 과학적이고 기상학적이고 물리적 설명이 아닌 신,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언급하면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변, 기상이변 혹은 천재지변,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과학 법칙이나 예측 프로그램과 공학적 계산으로 파악이 안 되거나 예측이 안 되는, 즉 인간이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의 지식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인간이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기 어려운 재앙 수준의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측하지 못했지만 내 몸의 체온을 1도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하고 무슨 그걸 난리법석치지 않습니다.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때 뉴스에도 나오고 법석이죠. 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주제, 인간이 당하면서 알지 못하는 주제에 알아낼 힘도 재주도 없는 과학자와 과학이라는 학문을 붙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잡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 원인 제공자가 사람인 것까지는 다 합의가 됐는데 그가 누군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순전히 그 개인의 고백을 통해 밖에 들 수가 없는데 누가 여기서 양심적인 고백을 할 수 있냐? 평생을 살아보니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자기를 고백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의 고백을 다 기록해보고 너의 고백을 다 기록해서 쫙 살펴본 다음에, 바람이 벌써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살펴보고 검토하고 얼마나 신뢰성이 되는 높으냐, 뭐 숨긴 게 있냐 없냐, 이걸 언제 다 파악하고 분석할 건데. 그것처럼, 그래서 제비가 오히려 합리적인 것처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보세요. 요나가 5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 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대답 안 합니다. 전직 선지자예요. 이런 말 안 하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들의 핵심, 곧 이 선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족과 믿는 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다 대답된 거죠. 결국 그거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민족을 함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 언약, 율법, 절기 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 사람들도 들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땅 쪽에서 배를 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정박지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자기들이 정박하는 지역은 최소한 기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들은 말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이야말로 절대적인 상황, 즉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인이 믿는 여호와를 믿는 나 히브리 사람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한 질문이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데 그는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일을 설명하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조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저가 네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하기는 조금 아직 믿음이 약해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여기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홀로 주님이시니 하늘과,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창조주. 창조주를 빼버리면 구원자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죄의 사함을 구해야 할 존재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셔야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죄도 있는 것이고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지금 이 풍랑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즉 죄에 대하여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러죠.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중이지만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풍랑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죄가 작으나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지 않은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책임이 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도 많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불신의 죄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짓고 있으니 이걸 양으로 따지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피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우상에 절을 얼마나 했겠어요? 재물을 얼마나 바쳤겠어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훨씬 많은 시간, 훨씬 많은 행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선원들이 최소 수십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수가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지만 이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고 단 한 번 여호와를 피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잘 안다는 자의 한 가지 죄가 이토록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보세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며 결국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잘 믿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가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가 아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바르면 바를수록 바르니까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바른데
행위가 정반대로 가버려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존귀한 표현을 쓸수록 그의 죄가 큼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많다는 건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응축이 되어 있는 이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갑자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진노에 따른 형벌을 갑자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은혜가 크다는 거. 나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바르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귀신 잡신하고 비교하지 마라. 얼마나 신앙관이 똑바릅니까? 지식이 바릅니까?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하여 나 그런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 다녀본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누구 친척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어디서 감히 경외라는 말을 붙입니까? 도망가는 주제.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입의 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니느웨에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인 거예요. 자, 요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람들 앞에서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인했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비가 뽑혔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요나만큼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죠?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예수 잘 믿을 때 옆에서 막 뭐라 그랬어요. 가족도 형제들도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닥쳤어요. 감당이 안 되는 큰일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기도 안 하니? 너 기도 좀 해. 그러죠? 너 보고 어디서 돈 빌려라 소리는 안 할게. 너 기도 좀 해라. 희한하게 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죠. 너 임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너 이게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너 옛날 같지 않더라. 정신 차려. 니라도 한 놈 우리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야 우리가 복 받지 않겠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라 해놓고 일 생기면 집안에 일 생기면 기도하라 그러고 그 개인에게 일이 생기면 너 인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창피한 일이죠. 그거라도 듣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아무 상관없다고 스스로 부인해버리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두렵잖아요. 지금 파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 출애굽 홍해 가나안 들은 이야기는 많다 이 말이죠. 두려웠어. 지금까지는 우습게 얘기했는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믿지 말라 그래도 그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상관이 지어져요. 연결이 돼요. 고리가 딱딱 걸어진다고요. 그래서 뭐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 임마 20년 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대학교 딱 가니까 오해하지 마. 네 이야기 아니야.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개판으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안의 어른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결혼하더니 완전 변했더라. 이런 소리. 너 잘 나가니까 그냥 막 뭐 예수가 뭐고 이제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다. 나에게 이런 책망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지가 먼저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피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라 행위로 보일 때도 다 알아요. 자, 이 사람들은 요나가 원래 누굴 믿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일가 친척은 내가 누굴 믿는지 이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바로 네가 어찌하여 이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입술의 고백과 행위의 경외함이 일치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거를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한다고 아마도 다 자부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써보라 하면 제일 멋들어지게 신앙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일어나는 현상들마다 야 저기 폭풍이 났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성도님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그게 의학적으로 볼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읊어대는 사람, 상식은 많다고 이야기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또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면 전부 다 양심이 찔리는 게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해주길 바래요. 자기도 그걸 살짝이 이렇게 지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폭풍은 안 끝납니다. 이 바다에서 못 벗어나요. 특별히 알지 못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이 선원들도 자기들의 신을 붙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어쩐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자기 때문인 것도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아니다고 입 딱 닫고 배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 함께한 사람들이 사는 일이 시작되죠. 네가 죽어야 산다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냐고 자기 입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으려 했으면 애초에 뭐 해야 됐죠?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일어났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좀 지혜로우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그 결정적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무지하거나 마음이 약하면 그 알면서도 때를 놓쳐버립니다. 요나에게서는 그가 말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어떤 신을 믿는지 알 수 있는 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배에 타서 출항할 때 기도를 했나 밥 먹을 때 기도를 했나 전혀 믿음의 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까지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오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신을 믿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용화한테 바다에 있는 지그들이 믿는 귀신한테 바친다고 뭐라도 고기라도 한다고 던져주고 출항을 하고 깃발을 올릴 때도 어떤 그 주술제 행위를 하고 주문을 내고 키를 잡는다거나 그죠? 노래를 불러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들 바다에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들도 다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노래들 많다고요. 야, 선원들은 한두 시간 이렇게 배 타고 아니면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구나 어디 출신이구나 그 일할 때 흥얼흥얼 하는 거 들어보면 행동거지 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요나에게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철저히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를 숨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기도와 관계하여 본다면 기도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타내는 분명한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밤을 새웠고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고 하박국은 여호와께 이어주었고 다니엘은 금식했습니다. 전부 다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하러 여기 있습니까? 뭐 하려고 잠을 깨웠습니까? 풍랑이 곧 죽을 정도로 크게 불지는 않고 있는데 보십시오. 죽을 정도가 되니까 선원들 중에 아무도 자는 자가 없잖아요. 죽을 정도 아니까 우리 중에 자고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꼭 뭐 하루 새벽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또 나타내는 표식입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지? 요나는 자기가 배를 타는 것이 무슨 의미지? 밑에 가서 자는 게 어떤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 소리라고 이 풍랑을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와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대답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나타내주는 표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였다면 제비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요나의 대답을 함께 읽습니다. 9절에 나는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로라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배 밑에 들어가 자지 말고 그것은 나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혹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깨어 올라와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